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다예요. 산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 그랬어요. 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밤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하는 밤이 무슨 밤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밤. 뭐 같으세요? 제가 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밤 하는 그 밤이 무슨 밤일까요? 아, 제 이미지가 그런 건가요? 제가 실험해 봤어요. 9시 예배, 10시 예배, 지금 11시 예배잖아요. 제가 똑같이 여쭤봤어요. 제가 밤 그러면 무슨 밤일까요? 그랬더니 9시 예배, 10시 예배, 지금도 그러시네.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먹는 밤이요. 그래, 먹는 밤. 예. 여러분들이 배고프셔서 먹는 밤을 떠올리신 건지 아니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미지로 먹는 밤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저는 낮 밤에 밤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밤 이 단어만 가지고는요 사실은 먹는 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낮과 밤에서의 밤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알기가 어려워요.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 밤이 먹는 밤인지 아니면 낮밤의 밤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산다라고 이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다.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개념,
물론 이건 아니에요. 물건을 주고 받고 값을 내고 산다. 예. 그것을 내가 물건을 사들인다. 그런 의미에서의 산다는 아닙니다. 자, 산다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큰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 산다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죽은 시체를 향해서 살아있다, 산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산다. 아, 생명이 있구나. 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의 지속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생활하고 있구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산다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산다의 개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함께 떠올려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생명을 가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생명을 가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제가 만들거나 저의 독창적인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분명히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원래 책이 있습니다. 책이 무슨 책이냐면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 우리 지금 톨스토이까지 갔어요. 굉장히 수준 있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요,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단편 소설 작품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은 톨스토이에게서 쓰여진 작품의 제목입니다. 자, 이 소설을 잘 살펴보면요, 톨스토이의 작품들은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종교 소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색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한 여인의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여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보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이 천사를 보고,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도 이 천사에게 이 여인의 생명을 취하게 하십니다.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천사를 당분간 땅에 떨어뜨리셔가지고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한동안 땅에서 이제 구두수선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만났던 갓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요 아기가 태어나고 요런 거는 서론 아주 앞에 나오는 일부예요.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있는 잠깐 조금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갓난 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혼자서는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 어떻게 혼자 자랄 수가 있겠어요? 이 갓난 아기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이가 금방 태어났어요.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럭무럭 성장해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걸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죠?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험악한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게 무슨 부모야, 저게 무슨 아버지고 어머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그런 한탄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몰상식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과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고 약하게 태어났고 아프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사랑을 듬뿍 부어줌으로써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어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보면요, 부모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사가 이 아이를 만나서 보니까 부모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구나. 엄마가 죽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딱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도와줌으로써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성장한 아이를 나중에 천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요,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뭘 고민했느냐 하면, 어차피 로마서 8장을 보긴 볼 건데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전반부에서 본문을 택할 것이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 고민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드렸죠. 그 산다라고 하는 개념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된다고. 산다, 이건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산다, 이것은 삶을 지속하는 문제다. 이런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일단 찾고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는요 굉장히 대조적인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육과 영, 사망과 생명, 이런 대조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산다, 생명과 삶의 지속성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에 6절 말씀에서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그 생명과 평안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품은 사람. 영의 생각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품은 자는요, 누구냐? 그 영의 생각을 품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9절 말씀에서 힌트를 보시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생명은요,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라고 해서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 생명,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새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천한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냐는 말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바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언가 받으셔야 될 게 있을까요? 구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찾으시는 게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찾으셔야 될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 하나의 결론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고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도 없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냥 영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로마서 8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같은 말이 성령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6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라, 잘 삽시다.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백하셨고 간구하셨습니다만,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지러운 면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오늘 말씀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난무하고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고 곤란하고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쌓으면, 많은 것을 움켜쥐면, 높은 곳에 오르면, 남들이 우러러보고 명예를 가지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면 잘 살았다, 잘 산다,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삶을 지속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요, 아까 6절 말씀에서 발견했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오늘이 이제 19장 말씀 나갔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3개월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하는 건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뭔가를 길게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나오니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이라고는 돌과 모래와 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3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준비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는 3개월 동안 광야길 지내면서 싸가지고 온 음식 다 떨어졌죠. 준비했던 물 다 마셨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말씀 가운데 보면 3개월 여정 가운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이러면서 막 원망해요. 원망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조금 있다가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 가운데 괴롭고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또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를 지금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라면서 막 원망해요.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위기감을 느끼는데 무슨 위기감을 느끼느냐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모세가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순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원성이 자자하면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상황이 어렵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셔서 그 바위에서 뭐가 나오게 하세요? 물이 쏟아져 나와요. 물이 나와가지고 남자만 해도 60만 명, 인구를 대략 따져보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굶주림을 해결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갈증 가운데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물을 마셨기 때문일까요? 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너무 답은 명확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출애굽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불평해요.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가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호텔 뷔페는 못 차려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호텔 뷔페는 못 차려주셨겠냐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건가요? 양식이 있어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옷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몰랐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난무하고 가득하지만 그 곤고한, 그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사랑하는 우리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6절 말씀 함께 나누었던 영의 생각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나를 구하고, 떡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야 지혜로운 겁니다. 물을 구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언제라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의 질문, 서로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결론에 도출됐지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